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합시다. 나에겐 희망이 필요합니다. 뒷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이라는 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깜깜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래가 그래도 밝으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경북 의령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산에서 시골교회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설교하러 온 거겠죠. 그때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전도사도 없어서 영수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 좋은 청년이나 어떤 직분자들을 영수로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영수의 부인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하는데 쌀이 떨어져서 겨우 딱 1인분의 밥을 겨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을 차릴 때 5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치마를 잡고 얘기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자꾸 귀찮게 밥을 달라고 하니 그렇다고 애를 혼낼 수도 없고,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먹고 남기면 그걸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길, 목사님이 다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은 점잖으신 분이니까 조금 남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믿음을 갖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쯤 들어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시장하셔서 밥을 다 드시고 물까지 말아가지고 싹싹 씻고 먹은 거예요. 이것을 본 아이가 엄마에게 울며 부엌에 가서 말합니다. 엄마, 목사님이 밥에다 물 말아 먹어서 다 먹어버렸어. 나 밥 줘. 나 배고파, 밥 줘. 밥 좀 달라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치마를 접어서 아이 입에다가 물리고 자기도 그 아이를 끌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밥을 다 못 먹고 나오는 전통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공출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보릿고개마저도 힘들었던 그 시절에 먹고 산다는 게 정말 큰 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신자들이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배부르게 음식은 먹이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은 배불리 먹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먹고 자란 자들이 지금 나이를 보면 한 90에서 100살 정도 되신 분들, 거의 생존해 있지 않아요. 거의. 우리 교회도 90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었었고 그 배고픔 속에서 대신에 신앙을 먹고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자식들을 배골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도록 먹이지만 신앙의 배는 또 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목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 훗날에 이제 우리가 90이 되었을 때, 10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또다시 아이들에게 신앙을 먹이는 부모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그래서 사회에 내보내서 성공하게 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산업사회를 이끌어서 오늘의 부유함을 만드는 초석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한 것도 없는데 달라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한 번 더 나라와 또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걸 좀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직업이 아주 튼튼했어요. 왜? 농사 짓는 거니까 안 변해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가을이면 쌀 걷고 여름에 좀 봄 되면 어떻게 그 보리 거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활이 어떻게 항상 일정하고 변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불안해요. 불안전하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이지만 모아가지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노년 걱정 안 했어요. 연금도 없었고요. 하지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잘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는 그게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래요. 직장 생활을 죽을 때까지 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에 가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향해서 실행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도 하나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좀 믿음 안에서 잘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잎이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차분하게 또 만져주시기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도 그래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승천해서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소명을 주셔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좀 이 일을 좀 해봐라 그랬어요. 권춘아 너는 전도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다른 어떤 외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외적인 사건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불순종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또 배반할 걸 얘기하지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넘깁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그래요. 불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내게 주신 은혜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교회 중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주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무엇을 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뚜렷하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기의 직을 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식을 주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믿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글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얘들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니네나 걔네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하느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죠.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전체 다 같이 읽어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맹세한 땅은 뭐야? 맹세라는 것은 약속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도 그 언약을 지켜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힘 한번 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뒷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는 모세를 챙겨주고 위로하기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은퇴하고 물러나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쁨으로 갚아줄 거예요.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우리 은퇴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달려야 되는 사명자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역인 여호수아에게 현재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있는 실세들, 모세보다는 더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중 앞에서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야, 하나님 무섭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그 현 실세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뭐 불성실하게 일했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진짜 성실하게 일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으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모세, 다윗, 거기에 여호수아 끼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못났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성실히 직임을 잘 감당했고, 이제 그 직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시점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없어도 이 친구들이 잘 신앙생활 할까? 라는 의문입니다. 주님은 대답했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처럼 얘들 들어가면 이제는 유상도 생기고 난리 지긴다는 것도 얘기해 주십니다. 참 아쉽죠. 안타까운 것은 내 평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으나 그들이 내가 떠나는 후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모세는 죽었으니까 신경 안 쓰면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래서 저 사동에 한 목사님 계신데 후임 목사가 들어와서 너무 파격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길에서 봤는데 난 누군지 몰랐어요. 나보고 그냥 간다고 쫓아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노쇠해졌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해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은 이끌었던 모든 사역이 이제 다 붕괴되면 어쩌나.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나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맞죠? 나만 잘난 것도 아니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성이 갑절이나 갖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전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길 생각도 없고 이길 마음도 없어요. 이겨서 뭐 할 거야? 지금 뭐 할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이 영감을 줬어요. 하지만 명성은 엘리야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나타난 것도 엘리야지 엘리사가 아니에요. 갑절이 영감인데 두 배나 더 잘하는데 그런 거예요. 조영구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군요. 이영구 목사님 되게 대단하세요. 하지만 뭔가 빈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주 목사님도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버릴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모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알고 있어서 오늘 본받이 하게 되는데 24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어요. 이게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궤 옆에 두었어요. 왜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억하라. 왜 이때 그 엘리사가 못 이기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엘리사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 때와 엘리야 때가 성도들이 타락한 수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도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갔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게 워낙 수치가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지 광야를 돌렸다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한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을 갖다 주시라. 그러면 너희가 반역함과 목이 부른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은 내 앞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 삼게 맹세해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좋은 어른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고 그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을 심어주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교육자님들은 심야식에 축복합니다. 그다음 그렇지 않으신데 그만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축원합니다. 권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하면서 설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합니다.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근심과 모세가 백성에 대한 근심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과 지도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참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은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사역이었어요. 광야에서 찌질이 고생만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돼요? 그 출애굽에서 끝까지 가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가 반가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잔치할 때 원로 목사님 모셔가지고 색소폰 부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말 잘 불렀다면 재미가 없을 텐데 틀리니까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또 이미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한 곳이 되면 교회가 변함없이 잘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모세가 비록 떠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희망을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능성도 보여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기억해 줄 것은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죽게 하니까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충성할 사람을 택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분명히 다른 길을 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고 또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는 것이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도 많이 심어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도 많이 심어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 오시는 주의 종들을 빈손으로 가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많이 심어서 우리 교회가 늘 영원히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올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로 살면서도 또 많이 심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충성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또 사사들에게 또 충성하고 나중에 왕에게 충성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백성들은 평안하고 부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12월 달이잖아요. 희망을 소개해야 되는데 10월 내내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해를 충실하게 살았으면 내년에는 더 충실하게 살아요. 내년에 또 충실하면 그 다음엔 더 충성하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더 훈련해서 가속을 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비행기도 뜨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못 떠요.
천천히 굴러가다 가속을 밟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붕 또 오르는 거예요. 예? 우리 3년 동안 굴러왔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올해는 날았어야 돼요. 근데 조금 날다가 다시 못 날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날아서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300성도 이상을 우리가 넘겨서 우리가 정말 복잡한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 아파서 힘들다고 투덜투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입에서 그 투덜함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데 뭘 당부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동서나무 가든 그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소돔도 형통하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소돔성을 무너뜨려서 그것도 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꺼내가지고 보면 누구 도장 찍혔나 봐봐요. 여러분 인감 찍혔나요? 아니죠. 한국은행 총재인이라 도장 빡 찍어놨어요. 여러분 게 아니라 한국은행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훼손하면 벌금 받아요. 그래서 왜 남의 물건 훼손하냐 이거예요. 그럼 돈이 아니라 뭘 갔으면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지 그 돈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익혀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고 실과를 맺은 같이 우리도 형통하게 된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형통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사노라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단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모세를 처음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말을 안 들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말하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굶기면서 신앙을 먹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먹이고 우리가 그들처럼 희생한다면 우리 아이 시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막 그게 뭐예요? 교회만 하면 다음 세대 끝나요? 아니죠. 실제로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주도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앉혀놓으면 뭐 할 건데요. 책임도 못 지면서.
앉혀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오후에 또 설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 덕목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 그 실현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심는 거고, 그게 바로 거두는 것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요. 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퍼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맡겨주신 그것을 성실하게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꾸어야 되는데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더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자예요. 그래서 속 없는 사람들은 진짜 속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제보다 더 잘하자. 네, 그래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를 세울 때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들과 함께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섭섭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여호수아의 자리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게 어디야? 그 바다잖아, 바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평생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대적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대적자가 별로 없어요. 누가 토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에는 딴소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모세뿐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도 있지만 또 모세가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불신자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화시켜 놓으면 그 가능성이 줄겠죠.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와 동행하시며 어디 가든지 함께 가겠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광교회는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중직자들과 또 서리 집사님들과 또 교회 안에 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태하지 말고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하나쯤 안 가도 뭐 잘하겠지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 힘보태서 열심히 이루는 사람 같이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꿈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서 우리가 우리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우리 삶의 오늘 지경을 넓히고 온 부산과 경남과 온 대한민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